오늘 피아노와 플룻의 연주를 들으셨지요? 마이크 이거 치워도 되겠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베품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음이 너무나 좋은 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시편 92편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플룻이라는 한 자그마한 악기가 우리 2PM에는 얼마나 참 든든한 그런 악기인가. 막대기 같이, 하나의 막대기 같이 보이죠? 목관 악기입니다. 분류에 들어갈 때는 전 금속 같아 보이지만 목관 악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막대기 하나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막대기인가. 주님의 막대기가, 시편 23편에도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이지요. 막대기가,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으로까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하는 제목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처음 12절에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은 상상하거나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십니까? 재주라는 것으로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이란 재주 같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고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두가 귀한 존재다 할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능력이다 하는 것이 재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재주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나는 재주가 별로이 찾아볼 게 별로이 없는데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모두가 귀한 존재라 그러는데 말씀이에요. 난 재주가 없는 것 같아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신다고요? 그런 말도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다른 뒤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재주보다도 더 높은 어떤 것이 있는 듯도 합니다. 재주보다도.
재주보다도 상위의 어떤 것이 또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얼핏 해봤습니다. 네, 재주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높은 상위의 어떤 뜻이거나 개념이거나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는 결국은 그리로 가질 것 같습니다. 하늘의 그것이다 말씀이지요. 하늘에서의 그것이다. 그런 능력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해 보십시다. 대놓고 말씀해 보십시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라 이야기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능력이 적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십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런데 말씀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로 시작할 때는 저도 그런 능력을 더 부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왜 소원으로 그 옛날에 기도를 한참 많이 할 때는 왜 그런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 알맞은 것을 주신 것이다라고 알게 된 것이지요. 예, 저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도 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은요, 저도 간구를 했지만은 바울이 간구를 했고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예, 그런데요, 저에게 알맞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만큼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되었고 충분히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지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능력도 생명의 능력이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능력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각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각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오늘 저는 이 말씀 인용하기가 조금 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바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과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참 말을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참 말을 못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말을 못했지만은 그보다 저보다 분명히 더 나은 여러 가지 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압니다. 물론 그래서요, 저는 또 이만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보리밥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양식이라고 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시간 동안이나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서 드셨다는 것은 그것도 투정을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양식을 드실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참 좋은 생명을 이미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쌀밥이거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되리라 하는 생각을 분명히 들게도 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기도 하는 셈이죠. 주님을 분명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러분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또한 주님의 일도 함께 받았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만 받고 나는 주님만 누리고 나는 직분은 안 받을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인 셈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에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PM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단박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방송반에 있는 많은 형제 또는 자매들로부터 해서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맡은 일에 귀한 일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또 말씀을 몇 번씩 드린 것처럼 정군에 간부하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지요. 우리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에 가까운 우리 2PM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명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쓰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 전부 다 읽어보셨을 때 그 느낌은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간증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의 모범이다. 이 간증을 아주 잘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가 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이죠.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성경을 다른 데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부르지만 이 바울이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분명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회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회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악랄하게 악하게 말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내가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또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이런 의미인데 어디에요? 이전 종교에 이전의 전통에 이런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의 이것이 회방하는 것이었다 말이죠. 이것이 뭐지요? 오늘의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회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3절에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지 못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말씀이죠. 믿지 않으면 무엇이냐? 눈멈으로부터 온다 말씀이죠. 눈멈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주중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화를 내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또 무엇인가? 그러면요, 화를 내면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어리석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면 어리석어진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굴다가는 말씀이죠. 결국은 깊은 어둠에 들어가거나 사망에도 이르게 된다 그렇게까지도 생각되어지면서
나도 화가 나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주중에 어떤 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이 맞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화를 낸다는 것도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구나,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으니 내가 화가 나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던 모든 것도 어둠 속에서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은요, 알지 못했다 또는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것이다.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다 한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그랬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13편 정도의 편지, 서신을 적었었는데, 그런데 13편 중에서 이 디모데 전 후서에서만 어떻게 인사를 했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 외에 11개의 서신에서는, 대개의 인사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까지 볼 때는 13절에도 16절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긍휼은 특히 디모데 전후서로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무엇일꼬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그랬지요. 무슨 감사냐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사울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아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자 이제 그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긍휼을 입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속의 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까지 지금 분명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 먼저 분명히 긍휼을 얻었고라는 것이 먼저였다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다시금 볼 때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이 이 긍휼이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은혜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긍휼이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제 인식하게 되기를, 자각하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요, 사람을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4절에 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우리가 많이도 들었지만은 하여간 은혜를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는다, 그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기준을 또한 무너뜨려 버린다. 그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기준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십자가로만 이 은혜를,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이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설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에 말씀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더 이야기하자면, 더 어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거듭났다, 내가 스스로 거듭났다 쪽에 가까운, 그리고 말로만 하는 거듭났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거듭난 것처럼 내가 말로만 하는 거듭났다, 그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로 통한 죽고 다시 남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분명 나의 끝남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거듭남이 되어진 것이라면, 죽고 다시 남이 되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는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말로만의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사람이었느냐 하면은요, 스스로는 흠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도 받았던 그 사울이었고,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때에 그는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이 바울에게 주어졌더라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로 통하여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다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이 분명히 끝났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끝나고 자신이 비워지니까 주님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었더라,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비워지니까 이제 주님이 들어오신 거지요. 가능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죠.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은요, 15절의 제일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거 뭔가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보다, 그 당시에 주로 쓰여졌던 그런 중요한 말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미 쓰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이 말이 5번 정도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이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뭐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셨다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통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긍휼이다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긍휼이다 말씀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친히 들어온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나니 내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 바울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기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에 우리가 전에 한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분명 다 된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라는 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나는 아직도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처럼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옛날 일을 추억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또 은혜가 되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여전히도 자신은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여전히 괴수다라고 지금으로 보면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한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현재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과 같아 보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아 보이죠, 역시나.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당시 사울이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아주 귀한 존재인 것으로만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요, 여전히 실상은 흙이요 티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흙이요 티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고 내가 충분합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 되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간다 하는 말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달려간다, 다 되은 것도 또 아니다 하는 두 가지 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도 그러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제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탯줄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탯줄이 붙어 있는 한은 내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지, 탯줄이 끊어지면은 즉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한다 하는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보시면은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한 그런 죄를 짓고 이제 너무 갇히게 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거나 혹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바보 같은 베드로야. 바보 같은 베드로야. 이 사람아 말이죠. 이 사람아. 그래, 내가 뭐라고 하든가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던가 말씀이죠.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말씀이죠. 그런데 너는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나를 부인했구만은. 3번이나 나를 부인했구만은. 또 모른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내한테 저주까지 할 건 뭐고? 저주까지 했다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한다면 말씀이죠.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한 번쯤 비아냥거려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야, 답답한 베드로야.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든지 간에, 너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기는 한다마는,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간신히 이야기한다마는 어쩌면 또 그렇기도 해서 이제는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손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손 안에 꼼짝 말아 잡혀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가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요, 사울은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자각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많은 고난을 만날 수가 또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이라 하면은 욥을 떠올려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래서 생기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둠과 그 모든 것을 만나면 Why me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Why me? 왜 나에게 특별히 이러십니까? 말씀이죠. 우리 아들은 한국말 잘 못하는데 한국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서 알게 된 중요한 말이, 자주 듣게 되었던 말이 뭐냐면은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을 듣게 되어서 저희들은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이야? 너가 그거 배운 거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예,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주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Why me?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당연히 저는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저를요 그렇게 세우시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무던하게 가게끔 해주시지, 이만한 고통을, 이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why me? 왜 나에게?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인 거이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 같은 자에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다 말씀이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할 때는 내 잘난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겠지만은요, 주님의 은혜를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받고 나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 같은 자에게.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요. 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까지 되는 것이었지요. 근데 이 사용이란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다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이지만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직분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해야 할 사람으로만 드러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는 주님께 꼼짝 마라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뒤에 말씀이 나오기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이죠. 예. 너가 그러할지라도 말씀이죠. 예. 16절에 그러나로 나온다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6절에 이제 그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나 너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또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시면은요 은혜를, 긍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네, 은혜가 또 오늘 이
15절로까지 보면은 은혜와 긍휼이 전부 나에게 넘치게 하셨다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는요, 전에는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막은 자였는데 이제는요, 내가 열게 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내가 열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임하고 넘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흐르게 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흐르게 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충만도 되는 것이지만 이제 넘치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사람은 말씀이죠. 예, 한 사람을 살릴지라도 그것은 내 분량입니다. 한 사람을 살릴지라도 내 분량입니다. 달란트의 그 표현과도 같아 말씀이죠. 한 사람을 살릴지라도. 예,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울이 이전에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분노와 미움의 사람에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예, 분노와 미움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는 자랑과 교만의 사람에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적어도 고통은 주지 말자. 이 말씀이 좋은 것인가 보네. 저는 이거 표현을 할 때 적어도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바로 감사가 될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누구에게서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나 할까요?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고통이나 주지 말면 딱 좋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거 참 실제적인 참 소원이기도 하고 귀한 소원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던 사람에서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자라는 사람은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말씀이죠, 바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찬양을 돌린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17절 이 짧은 단락을 통해서도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그것이 생겨났으면 우리는 또한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느냐라고 알게 되면 찬양을 또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말씀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멜로디가 있는, 곡조가 있는 그런 것이, 노래하는 것이 찬양일 수도 있지만은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도 그냥 찬양이 충분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만 있게 되는 것도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주님께서 들어오게 되면은, 숨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오늘 특송이 아니고
특주였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특주에서는 그 플룻이라는 것이 말씀이죠. 거기도 숨을 불어 넣어야만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플룻, 숨을 불어 넣으니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말씀이죠. 우리가 알기로 숨이 무엇입니까?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인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었다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것인 줄 알아.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진정한 실제적인 찬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있겠지만은 더욱 분명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같은 자에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한 주님께 이제는 쓰임이 되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